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성전된 나의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대1로 설교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3이라는 것은 복과 위로의 말씀을 3번 전하면 한 번 정도 경계 또 경고 이런 말씀을 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들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하다 보니까 제가 2주 전에는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용서나 회개라는 이 주제가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쉽게 순종되거나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셔서 알지만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들에게 아주 독하게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복과 위로의 말씀은 아닐지언정 이런 저주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시다니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7번 화가 있을지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또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화를 내고 계신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본심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7번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거절하고 멀어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서 보살피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여기까지 그렇게 품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기회의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무너져 내릴 화가 임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 우리 주님의 눈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여전히 곁길로 가고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늘 품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7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화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키고 또한 그 화를 무엇으로요? 복으로 바꿔가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의 제목을 화를 복으로 바꾸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화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돌이킴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 먼저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 맡은 자, 종교 지도자, 또한 인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7번 하셨는데 그 중에 6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결국은 지도자, 인도자에게 주고 계시는 이 경고의 말씀. 그 1차적으로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EV회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맡은 자가 이 말씀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 내가 맡고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까지 우리가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2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 잘못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 말씀 맡은 자, 이들이 외식하는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무엇을 삼켰어요? 낙타를 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루살이나 낙타는요, 이 말씀에 규정된 바 모두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물이나 아니면 국이나 이런 거를 마시려고 할 때 벌레가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벌레가 그래도 많지 않은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벌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려고 할 때 혹시 거기에 뭐가요? 하루살이가 빠져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하루살이를 먹어버리는 이런 일을 범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채로 한번 걸러서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루살이를 먹지 않으려고 이 작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커다란 무엇을 삼켰어요? 낙타를 삼키는 자가 되었다. 사소한 것은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회양과 근채, 박하, 이들은 유목민으로서 짐승을 키우는 자들인데 어떠한 짐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채소들만 갖다가 11조를 드리면서 우리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눈 가리기식의 그러한
형식적인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그런 작은 것을 지켰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가 되었다. 그 율법을 주셨던 그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잘못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몇 걸음 걸을 때까지는 일이 아니고 그 이상은 일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인가 그들이 지킬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세부 조항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 일하지 말라고 주셨던 그 주님의 본심, 그 율법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 그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지 옳을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할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가 되었다.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자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다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울타리가 되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본심과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할 때 어떤 이런 틀에 묶인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아이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틀과 형식적인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그런 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드려왔어. 근데 내가 드려왔던 예배랑 좀 다르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이렇게만 해야지 기도야. 헌금은 이렇게만 드려야지 헌금인 거야. 근데 그것이 결국 내 나름대로 나의 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틀을 다른 사람에게 고집하게 될 때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길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정의고 긍휼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외식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킴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외식이라는 것을 겉은 깨끗한 척하면서 속이 더러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이야기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외식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말씀합니다. 겉은 하얗게 칠을 해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어서 썩어진 냄새나는 그러한 시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안에 넣고 앞을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어서 죽은 썩은 냄새가 밖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해놨다 할지라도 그 근처에 가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이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이 앞선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그 사람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속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가까운 삶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악취와 냄새가 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식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핵심되는 모임이 바로 순모임입니다. 순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제도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말씀과 성숙도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또한 전도도 거기서 되어지고요, 또한 순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 봉사나 이런 일들도 순모임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이 핵심적인 모임이고, 우리 2부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교사분들도 순모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우리 순장님들과 또 우리 순원들과 같이 이런 시간들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에서 소외되고 손에서 제외되면요,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순모임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항상 순장님들하고는 소통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제가 관심 갖지 못할 때 우리 순장님들하고는 제가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가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순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에 이렇게 같이 가는 그 방향과 이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좀 더 활성화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짝수달 셋째 주, 이번 달도 짝수달인데요, 점심 식사도 없고요, 오후 찬양 예배도 없습니다. 순별로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 가셔서 서로 교제 나누고, 우리가 주일 순모임 시간에는 시간이 짧아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모이는 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달 셋째 주가 되면 주일에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다 흩어지죠. 그러면 보통 식사를 이 주변에 있는 식당들에서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이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지역 식당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으로 인해서 가자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야, 식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제일교회라고 하면 조금 혜택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지역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세요 하고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자제일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주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하시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너무 까다롭습니다. 오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러면서 이것저것 평가하고, 까다로운 사람 많은 것 같아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의 식당들을 교회가 좀 돕고 섬기고 이 좋은 소문이 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식사도 하고 우리 가자제일교회라고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상처를 주거나 그것을 인해서 그분들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면 이건 아니 가만 못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구더기 무섭서 장 못 담근다고 우리가 안 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취지와 목적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나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로 오는 길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전도지로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고 남도 오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지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만약 전도지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나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이나 상처되는 말만 가득 담겨져 있다면 그 전도지를 받아본 사람이 누가 오겠어요? 욕이나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말, 우리의 행동이 바로 전도지인데 나가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찌르기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이 안에서 예배드리듯이 밖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요, 너무 일이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또 무엇인가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철학관을 찾아갔대. 근데 가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가도 되나 하는 마음이 한편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안 되고 힘들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학관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기 교회 권사들도 많이 와 그러더래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그래. 나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르지 않아. 나는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의인들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유대인들, 이 후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들의 비석을 만들고 아름답게 꾸민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아요. 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너희가 그들의 자손임이 분명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조상이나 너희나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은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 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5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쳐댑니다. 결코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그들도 결코 다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원인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앞을 못 보는 눈먼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봤다면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눈먼 인도자, 맹인,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3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들은 눈먼 자였어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조금 알고 있다고, 우리는 앞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눈의 시력이 2.0 이상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잘 보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왜 나처럼 살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이런 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남에게 전파를 할 때 내가 열심히 깨달은 말씀과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스스로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늘 복종하는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잠시 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안수해서 기도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앞을 보게 된 그 사건은요, 그냥 육신 눈만 띄어진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뭔가 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알았다는 그 알음이 결국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는 이런 일을 스스럼 없이 그렇게 행했지만, 아,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행했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맹인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좀 안다고, 내가 눈뜬 자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자는 여전히 맹인된 자들이고,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은 화를 입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눈을 뜨고 그 화를 피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의 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고 개인적인 우리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복을 화로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복은요 운명론적인 복입니다. 저 사람은 복이 많아, 나는 복이 없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운명론적인 복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과 뜻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누구에게만 복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명확합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앞에 눈을 뜨시고,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화를 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